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내가 정말 예수가 좋은지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듯 외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셔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헤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들려주셔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목소리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소중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소중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 좋아 그 이름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놓여집니다. 그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 그 채워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땀을 흘리는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정확하게 지키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며 또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우리의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한글을 자기들의 첫 번째 언어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문맹률이 1%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놀랍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뉴욕의 문학평론가인 마이틀리 리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거. 한국인들은 책은 읽지 않으면서 노벨상만 바란다 라고 해요. 이거 뭐 자존심이 좀 상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이 고작 6분이랍니다. 6분. 6분? 그 말은 우리가 그냥 한국인들은 책을 안 읽는다는 말인 겁니다. 만약 이렇게 6분이 아니라 하루에 30분 정도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한국도 충분히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학평론가의 말에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책은 읽지 않으면서 노벨상만 바란다? 이건 좀 감정도 상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하루에 고작 6분만 책을 읽는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평균이겠지만 하루에 6분, 그럼 일주일 해봤자 1시간도 아니라 42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충격에 저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를 돌아봤습니다. 기독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기준이고 삶의 지표입니다. 매일 1시간씩 읽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읽으면 한 달이면 최소한 4-5시간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읽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읽으라고. 그런데 읽지는 않고 성공하고 싶다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노벨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이고 뭐고 한동안 이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요상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라도, 말씀의 공동체인 우리 좀 더 책을 좀 읽읍시다. 책 좀 읽읍시다. 읽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읽다가 책을 다 못 읽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책 좀 읽읍시다. 뉴스 같은 사건 사고 이런 거 말고 좀 문학적인 글들, 역사적인 글들, 그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렇게 좀 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듣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줄이고 조용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 삶을 열어놓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책과 함께, 그리고 성경과 함께 하기를 도전합시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원래 한글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니 중국어니 스페인어니 이런 것들도 다 번역된 언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2000년 전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주로 사용하였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말을 현재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 현재 그 사람들도 그 옛날 말을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번역했다는 말은 한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문의 의미가 또 그 느낌이 다 담겨지지는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번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도 우리 한글로 또는 영어로 읽을 때 그 느낌을 살리는 데는 살짝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편지가 어떤 느낌인지를 최대한 느껴보도록 제가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바울이 계속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느낌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길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근슬쩍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나쁜 것들을 착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저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할례 받으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이 고통을 전혀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 여러분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 그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한 것입니다. 자꾸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옆에서 충동질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올가매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이, 바울은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런 느낌, 그것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아주 신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모든 글들 중에 가장 과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 꼭지가, 이 뚜껑이 열렸구나, 이런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읽어보면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폭발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최대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원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자기 몸의 한 부분을 자꾸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 또 자기도 스스로 잘라낸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지요? 여기에서 우리 번역은 가로막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잘라내다는 말입니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들이,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낸 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도 자꾸만 잘라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리에서 잘라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느껴지시죠? 바울은 저 사람들이 줄곧 해왔던 그 말들을, 특히 할례, 잘라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폭발입니다. 언어의 유의라고도 말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되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잘라낸 사람들이, 이 표현 잘 보세요. 잘라낸 사람들이 잘라내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진리에서 잘라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바울이 더 심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일단 잘라버리다라는 말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예? 할례처럼 일부분을 잘라내는 걸까요? 아니면 싹 다 잘라내는 걸까요? 바울이 어려서 자랐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는 어머니 여신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신. 이게 키벨레라고 하는 그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과 관련된 종교 의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의식 행위 가운데 하나가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제들이 무아지경이죠. 막 황홀경에 빠지면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인 양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란 바울이 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저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아예 다 잘라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생에 끼어들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진짜 친구처럼 곁에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잘라내라 또 잘라내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고,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례하고 이상하고 거칠고 막무가내였다면 아마도 벌써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가까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좋게 행동합니다. 너무 상냥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열고 내 생각도 열고 내 집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에 쑥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내 인생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를 속이기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거나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쇠뇌를 당했을 때입니다. 나의 행복을 깨뜨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막아서서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만 영향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낸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이렇게라도 쏟아내야 화들짝 놀라서라도 지금 자기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무조건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최대한 믿어줍시다. 최대한. 그런데 선 하나는 우리 꼭 지키십시오. 나의 인생에 들어온 이 사람과의 시간으로 또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있는가 하는 선입니다. 진짜 나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 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끼어든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그러하고 교우들이 그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인생에 들어온 이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리고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 인생에 끼어든 사람들, 그들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들어온 사람은 단지
내 인생에 끼어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든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들어가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또 나의 인생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십시오. 자, 그렇게 나의 믿음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 인생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믿음과 삶이 잘 연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실하게 소망합시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지원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삶이 나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 살아내겠습니다. 또 내 인생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